네, 오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 달입니다. 그런데 벌써 또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2월도 이제 2025년도 2주 반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시간 빠르지요.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이미 틀렸어. 내비둬.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2주간 반,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지난 1년의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겁니다. 감사를 여러분 한번 지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를 찾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는 예배의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감사라는 그것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네, 오늘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처음 이 구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감사예요. 예배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또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끝도 감사로 끝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문은 어디 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문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뒤에 궁정이 나오는데 이 궁정도 바로 이제 성전을 의미합니다. 왕궁의 뜰이란 뜻인데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왕을 찬양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려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과 예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배드리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가 바로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처음이며 예배의 중심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찬송이고 송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셨어? 라고 감사를 나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높이고 하는 이 모든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야 천사들아 일로 와봐.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감사한다고 하네. 이야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네. 야 우리 같이 한번 내려가서 예배를 받자. 성령님 우리 같이 갑시다. 렛츠고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감사와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딸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3절 5절에 보면
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르시는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증이 있으시지요? 네, 그 구원의 확증, 그 기쁨으로 날마다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 시간들이, 과거들이 우리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높이고 찬양하면 그 영역의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해의 결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지난 한 해는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1년 2025년이 내가 감사로 마무리를 하면 이 모든 게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지요? 감사할 때 삶의 의미에 가치가 생깁니다. 감사할 때 내 삶은 의미가 생깁니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일들이 지배적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분 좋은 일, 또 승승장구한 일, 형통한 일,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잘 되지도 않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그 미숙함 때문에 일들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나고 그래서 계속 고통 속에 있었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고통이 나를 또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감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억울하거나 화가 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절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큰 두려움이 나를 휩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난 한 해가 고난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돌이켜보면 기쁜 것만 생각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돌이켜보면 힘든 것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실은 그 인생은요, 나의 시간을 갉아먹은 그런 인생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를 한다면 앞에 있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냥 나의 삶을 축내는, 갉아먹은, 후회할 그런 일들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선택하면 그것은 내 삶에 의미가 있게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실패도 성공의 미끄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고통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꿀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평온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수많은 후회들이 감사로 바뀌면 우리의 미래는 이제 새로운 것들로 자꾸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과거가 나의 미래의 동력이 됩니다. 불평,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
믿음으로 바뀌어서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들이 감사로 변화가 되면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나의 인생의 자원이 되고 동력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지난 삶은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삶은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 삶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불평하면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불평과 원망과 후회로 가득한 채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새로운 이 한 해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과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뭘로 해야 된다고요? 감사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연말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얘기하는 거 아시죠? 우리의 실은 뇌도 그걸 알고 우리의 영혼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자, 감사로 마무리할 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 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앞으로 오게 될 그 새로운 미래도 감사가 있을 거라라는 이 소망함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내년도 불평 원망할 일만 계속 나올 것 같은 벌써 내 안에 내적 편향이 생깁니다. 벌써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년도 한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내년에도 또 감사할 일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소망함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있고 또 확신 있는 자세로 또 내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과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진짜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뇌가 긍정적인 뇌로 가동이 되어서 부정을 만나도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으로 내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평강과 자신감과 믿음으로 그 다음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그 일들을 선택하면 또 다른 감사를 또 낳게 됩니다. 내가 감사로 새로운 일을 선택하면 또 그 일들이 감사로 또 맞물려서 나의 새로운 미래를 계속 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과 계시가 나에게 아주 쉽게 알게 되어져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면서 이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수많은 축복들과 복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감사로 선택하면서 가면 내 마음이 평강해져서 주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는 그런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감사 먼저 하십시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감사로 내 마음을 평강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을 앞으로 잘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실은 감사할 때요, 우리의 뇌가 뇌 안에 실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하는 뇌 그 영역이 있습니다. 관계의 뇌가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관계의 뇌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실은 관계의 뇌가 잘 작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하면 이 회로가 닫혀버려요. 근데 이 회로를 열려면 실은 계속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내 마음이 좀 더 평강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한번 해볼까 하고 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 이 관계 회로가 닫혀버려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자꾸 닫힙니다. 근데 이게 켜져야 실은 하나님과도 관계를 한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 회로를 닫아버리고 있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의 회로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받는 그 평강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계의 회로가 열리고 나서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건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관계하자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드니까 회로를 꺼버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퇴근하고 이렇게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하루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단어가 한 2만 단어가 있대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말을 해야 되는 단어, 하루에 말을 해야 되는 단어가 한 9,000 단어 정도 된대요. 근데 회사에서 얼마나 썼어요? 벌써 이미 10,000 단어를 쓰고 왔어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부인은 얼마나 남았어요? 네, 애기 다 키우고 나서도 아직 한 12,000 단어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남은 단어를 다 남편한테 막 쏟아붓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나를 괴롭혔고 우리 아들 딸내미가 어떻게 했고 하면서 막 다다다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어떨까요? 이미 다 썼어요. 에너지를 밖에서. 그러면 이 관계 회로가 탁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하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성분들 바로 알죠. 왜 내 말 똑바로 안 들어? 왜 나를 무시해? 하면서 또 멱살 잡고 막 흔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가 안 돼요. 실은 남편이 이제 대꾸도 안 하고 공감을 안 해주면 이 사람 에너지가 다 됐구나 하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한 30분 정도 기다려줘야 돼요. 남편도 실은 아내와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지금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혼자만의 시간으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오늘 우리 부장 XX가 나를 어떻게 갈궜는지 막 이렇게 또 부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닫고 서로 관계를 안 해요. 그렇게 관계를 안 하면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까? 삐지거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남편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다시 말해서 신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야, 니네 아빠가 어떠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아주머니들하고 하루 종일 수다 떱니다. 제가 오전에 카페 같은 데 이렇게 가끔 가보면 거기 남자들은 잘 없고 다 아주머니들 오셔갖고 막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남편분들이 안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남편이랑 대화를 하려면 관계 회로가 켜지도록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친밀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서로가 에너지를 잘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는 황혼 이혼 뭐 이런 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서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제 관계를 하려면 내면의 용량을 넓히십시오. 그러려면 감사로 나의 내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감사로 새로운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일주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은, 미래는 감사할 일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그냥 멍하게 있거나 그냥 성경책이나 뒤적거리고 있거나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감사한 것들을 계속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술만 불렀던 그 찬양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힘을 담아서,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에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회개로 들어가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먼저 감사로 예배를 여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또 하나님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불신보다 감사로 예배의 문을 먼저 여십시오. 감사로 예배를 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그 정체성, 그 존재가 바로 자신감이 넘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그런 존재로 점점 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긍정의 태도는 나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과 예배드리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우리 주보에 종이 한 장을 껴드렸습니다. 뭘까요? 어떤 분은 헌금 봉투가 먼저 보일 수도 있죠. 또 돈 내라 그러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감사 2025년 감사 찾기라는 이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먼저 여기다가 한번 이름을 적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총 12칸이 있습니다. 12개를 오늘 다 못 적는다 하더라도 한 반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또 볼펜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펜을 꺼내서 한번 좀 감사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1월부터 이제 2월, 3월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좋았던 일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감사를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혹시 종이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적으시면서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적은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 목장에 가셔서 감사 나눔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도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이고 또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이 12가지 것들을 한번 내용들을 적어서 목장 시간에,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은 목장 예배가 있겠지만 우리 또 남성분들은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부인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한테 하나씩 네, 나눠보십시오. 감사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네. 안 되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한 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들을 나누십시오. 많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적은 그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누면 듣는 사람도 같이 기쁨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나도 기뻐지고 상대방도, 듣는 사람도 기뻐집니다. 그렇게 감사를 나눌 때 우리 안에 joy, 기쁨이 커져요. return to joy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자리를 기쁨의 베이스 캠프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또 다시 한 발짝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에 쭉 다 적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생각이 안 나고, 네, 야, 이거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감사를 적어보시고, 또 떠올려 보셔야 되고, 또 그 모든 상황들과 지난 과거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시각으로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적으면서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를 적은 것을 이 베이직으로 뒤편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6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또 같이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네, 그것을 한번 믿으면서 주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관점으로 어떤 복을 주시려 하실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제출용 이 기도 제목이 따로 나갈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보관용이라고 해놨는데 요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고요. 따로 이제 기도 제목 용지를 다음 주에 또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옮겨 적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네,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져오셔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강대상이 계속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강대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올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같이 좀 아주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분들의 이름들을 계속 부르니까 안 올리면 안 부릅니다가 아니라 네, 금방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네. 물론 이제 주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딱 눈에 보이는 분들을 먼저 딱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라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못 적은 것은 또 시간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또 다른 가족이나 또 친구들과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한 거를 좀 나눠서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